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아, 무슨 영화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봉준호 감독 상 받은 거 보면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과 또 역사 속에 아, 날짐승 하나라도 미물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계획 속에 다 짝을 맞춰 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밑그림을 깨버리고 사탄이 인간 자신의 계획을 세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너 생각해 봐라.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네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주시려고 여기 가다 놓은 거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좋은 너 인생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창조와 타락의 역사를 예수님이 더 쉽게 설명하시려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살도록 하고 나중에 유산까지 다 물려주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듯이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의심하죠. 의심.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만큼 설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불신한 거죠. 그리고 자기 몫을 달라고. 내가 내 몫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미리 받아서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집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이 철없는 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지만 틀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몫을 가지고 나아간 당자는 죽도록 고생하고 다 허비한 후에서 그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돌아왔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내치지 않고 더 큰 계획 속에 그 아들을 두셨기 때문에 돌아온 것을 받으셔서 원래 하나님이 베푸실렸던 그 계획대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런데 자꾸 그걸 불신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불순종하고 의심해서 인간의 얄팍한 욕심과 자기 계획을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이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데 그건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이 있을 줄 알고 꼭 자기가 뭔가 계획을 하지만 그런 거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인류 역사의 계획들은 다 실패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밑그림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게 복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긋나서 자기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하려는 것은
화가 됐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다시 해석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뒤틀려버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면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아유, 하나님 계획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다 알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에 떨어져 갖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 내 뜻일까 고민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 어디? 강주 성강교회로 보내시다. 그래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근데 이런 축복은 나 혼자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축복을 나 혼자만 받고 있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나 혼자만 복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기 질투를 저한테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도 저처럼 해야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해야지. 저는 정말 우리 성악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난 것도 복이지만 어떻게 저 목포의 대성동 186번지에 국민학교 선생님 박예진 선생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내가, 그리고 이게 그 뭐죠? 그거 황태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흑수저로 태어난 내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한국의 80년의 민족대학, 민주대학, 이제 100년의 평화대학으로 나가면서 한국 사회가 다 바라보는 한신대학 이사장을 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자리만 나오면 거기 박상규 갖다 들이대는 그런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제가 누리고 살겠어. 제가 생각해봐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정말 막힌 것이 없이 다 이렇게 하도록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요새는 생각도 잘 못하겠어요. 생각하면 막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미안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국제대회 했어요. 송콩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의 남부원 IMC 사무총장, 또 미국의 아주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 최고 권위자인 박한시 조지아 대학의 교수, 이런 사람들도 또 그 이제 독일의 애국인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대화를 모르니까 세계적인 그런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서 다 이제 줌으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제가 경례사를 했어요. 경례사를 했는데 우리 대학의 한신대학의 이혜영 부총장이 우리 FDP 할 때 우리나라에 텔레비전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것의 약점과 또 FDP에 숨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들을 설명해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국제정치학의 아주 훌륭한 교수죠. 그런데 이 국제정치학 지금 우리 대학의 부총장을 잡았는데 어저께 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제 박상규 한신학원 이사장님께서 경례사를 하시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신대학의 박상규 이사장은
여러분 유튜브에 여기 한진닭 TV 치면 있어요. 제가 말 그대로 따면 이렇게 우리 한진닭 이사장은 스타급 이사장이십니다. 스타급 이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이사장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뻥을 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교수들이 자기 대학의 이사장을 그런 정도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우리 이수 사모가 못 본 줄 알았는데 어제 밤에 축사 끝나고 바로 이제 그 회의에 줌으로 저도 내려오면서 보고 끝까지는 못 보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 사람 다 집에서 보고 있다가 저 11시에 성전역에서 저를 픽업했는데 이수 사모 하는 말씀이 경례사 할 때 내가 굉장히 프라우드 했는데 당신 처음에 인사할 때 그렇게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고 시작해야지 왜 그 말을 않고 시작했냐고. 내리자마자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렇게 띄워줬는데 좀 올라가서 저를 이렇게 높여줘서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하고 해야지 왜 그냥 하냐고. 그래서 역시 이거 사모답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 그게 참 갈비뼈가 꼭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갈비뼈 빼버리면 푸석푸석 해가지고. 그래서 뭔 얘기가 다 좀 샜네요. 그렇게 참 나는 복을 많이. 아니 내가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남이 하는 이야기잖아. 대한민국 이사장 중에 가장 유명한 이사장이다. 이제 이사장 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2년이나 2023년 5월까지더라고요. 길게도 남았어.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사장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죠? 얼마나 그렇게 내가 넘치는 그런 복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밑그림이 어디 있냐를 성경에서 계속 묻고 찾고 두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어요.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가가지고 문턱에서 정탐꾼 말만 듣고 그리고는 우리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다마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저 힘이 세고 강한 그런 원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두려워 떨다겠어요. 바들바들 사시나물 떨듯이 떤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저기는 차지할 수 없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대성 통곡을 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뭐 돌아가자 하고 책임져라 하고 막 이제 난리가 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눈앞의 현실과 벌어진 자기들의 형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패착이란 원인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비록 이게 가나안 정복의 험난한 길을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갑시다! 그러고 갔으면 되는 건데 그거 하지 못해서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지난주에 우리 읽었습니다. 25절 자 같이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40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4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하던 백성에서 너희들이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 됐어요? 너희가 두려워 떨던 나약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모든 가나안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근동에 있는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조그마한 현실에도 조그마한 그런 자기들의 조건만 바라보면서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기둥이 떠오르면 쫓아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떠날지 언제 설지 어떻게 알아요? 왜 안 가요? 어쩔 때는 막 한 달도 두 달도 서 있어요. 그럼 막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먹을 거 잠잘 거 뭐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한 군데서 200만 명이 살라니까 난리가 나요. 왜 안 가요? 빨리 갑시다. 언제 가요? 하고 난리를 칠 텐데 이거 훈련받은 게 뭡니까? 택도 없다. 니들 인생의 프로그램대로 내가 가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참고 견디고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직 하나님 말씀. 이건 무슨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막 강대국을 만들고 무슨 탱크나 뭐 미사일이나 줘가지고 뭐 안전히 그런 막 천하무적의 부대로 막 그 용맹술이 뛰어난 그런 군대로 양성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조건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운 존재로 세상적인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두려운 존재로 자기를 갖추도록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순종하는 것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인내하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져도 어찌 안 이루어지요? 왜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나는 왜 미워요? 나는 내 기도는 왜 꽝이요? 다른 사람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구름기둥 빨리 갑시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 그런 이야기 하는 근성을 싹 없애보려고 4일도 4달도 4년도 아닌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야 돼.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잊고 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운 삶을 체험하고 살려면 철저하게 내 기준, 내 판단, 내 형편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해서는 택도 없다, 국물도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이해는 안 돼도 가만히 있어. 지금은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지금 이제 막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야 빨리 가자. 그러고 구름기둥 가면 빨리 쫓아가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멈추고 서는 것을 예민하게 다른 것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순종으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때가 됐다 싶으면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 오합지졸들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 오합지졸들을 왜 두려워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시고 선한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사람 건드렸더니 이게 되는 일이 없네. 또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사는데 그냥 안 되는 일이 없네. 야, 저 뒤에 계신 분은 누굴까? 두려워. 두려워한 마음 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부러운 존재로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40년 동안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두렵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을 하시되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성강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멋있는 막 주차장도 성교관도 또 교인들이 막 얼마나 똘똘 뭉쳐가지고 막 성강교회 교인들 얼굴이 막 바짝바짝 빛나고 막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막 사랑이 넘치고 성강교회 교인들은 기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방역은 최고로 잘하고 성강교회는 그냥 거기만 가면 산다더라. 부러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거 벌벌 떨고 그러고 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 두려워하지만 세상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더 부러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는 거, 천국 백성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그 마지막 가나안 동편 있는 이 오늘 헤스본 땅에 아모리 족속 시온 이 국가를 아모리 국가의 시온 왕 이거를 점령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헤스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죠. 조카 루시 차지했던 요단강평 굉장히 기름 못이 보기에 그냥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이 헤스본 땅에 그 비옥한 땅이죠. 요단동편에 아주 비옥한 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강해요. 워낙 강해. 그러니까 이 땅을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쳐들어가서 점령하지 말고 먼저 평화롭게 지나가겠다고 제안을 해라. 그래서 들어가는 동안 우리들이 곡식이나 뭐 우물이나 이런 거 건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지나가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좀 평화롭게 지나가게 좀 해줘라.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왕이 안 된다고 그래. 통과를 못 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들어왔다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곤란해지니까 얘들이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가나안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은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많이 들어왔더라면 하나님을 많이 들어왔더라면 통과시켜줄 건데 약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근데 이 못 들어오게 그 막은 이유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헤스본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평화를 제안했어요. 평화롭게 해결하자. 우리가 좀 지나가게 만들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27절에 26절에 보면 내가 그르데모 광야에서 같이 봐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해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도로가 있어. 고대에는 왕의 도로, 왕들이 다니는 큰 도로가 있어요. 중앙도로에 거기로만 가고 옆으로 세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그냥 지나가게 해라. 교역로고 무역로고 다 이게 그 남들이 이렇게 여행자들이 통과하는 그 길로만 가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혹시 가다가 우리가 먹을 것이나 이런 건 돈 주고 다 사 먹겠다. 우리가 뭐 들판에 있는 거 뜯어 먹거나 뭐 우물에 가서 공짜로 먹지도 않고 이제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래요. 28절에 보면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우리가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러니까 약탈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신사적으로 지나가게 하라 하고 평화를 제안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나가기를 원한다. 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죠. 뭐 다 물건도 다 사주겠다고. 그런데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한 이유는 성경은 왕이 마음이 안악하고 강팍해져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팍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쳐라. 그래서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것은 누가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두렵고 우리가 부러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림대로 가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방해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신앙이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인생을 살다가 가로막히면 벌벌 떨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그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그 교회 나오시면 우리가 좋은 말로 하잖아요. 교회 나오시면 뭐 복잡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나오시면 마음이 참 평화롭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 이 말을 딱 알아듣고 교회 나가면 진짜 마음이 평화로운가. 내가 요즘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코로나로 뒤숭숭하고 그러는데 교회 나가서 위로받고 교회 나가서 평화를 얻었다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좋은 말로 전했는데 마음속에 뭘 줘요? 안악하고 강박감을 줬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교회 간다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어떻게 해서 평안을 주냐? 하고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했어. 그 거절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 성경 말씀에 예를 든다면 그거를 거절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고 점점 집안에 어려운 일들을 생기게 만들고 점점 갈등이 생겨나고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점점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은 돌아온 탕자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완전히 인생 막장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로가 강팍한 마음이 나중에 녹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듯이 그 강팍은 결국은 못 돌아오고 심판당했지만 바로처럼 결국은 그나마 깨닫고 돌아오면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공갈치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전하기도 참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로 할 때 잘 순종하고 따라야지.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건 뭐 그냥 예수 여러분들 잘 말 안 들으면 심판받습니다. 이런 공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역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러운 존재로, 그리고 세상 사람이 두려운 존재로 세워주시는 축복 아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 밖에 수도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고 교만함일 수도 있고, 뭐 밖에야 뭐 구태 이 시간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해했으니까 내 안에도 있어. 내 안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인생의 프로그램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걸러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온 왕이 거절했어요. 마음이 안 하게지고 각박해서 거절해졌는데, 그 결과 너무너무 비참해, 너무너무 잔인해. 어떻게 보면 34절에 보십시오. 3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그 다음에까지 읽을까요? 그 다음 시작.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다 뺏어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까지 진멸하셨어요.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아주 그냥 싹을 자르시는구만.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괴하시는구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궁율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적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은 악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은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요게 조금 편해지고 조금 좋아지면 다시 고기를 또 새싹을 다 키우고 올라오니까 우리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요. 씨를 말려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죄악은 그렇게 씨를 말리실 정도로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언제나 승리하시고 언제나 부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씨를 말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 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좋은 말로 우리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자비고 사랑이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좋은 말로 우리들에게 권면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쪽 빛의 사이드에서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고뇌고 실패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리고 뭐 심판이고 이런 것 속에서 깨져갖고 돌아오지 않고 원래 영광스러운 그런 밝은 면에서 하나님의 빛의 사이드, 어둠의 사이드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바꿔내시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꿔내시지만 하나님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11시 12분밖에 안 됐어요. 하나만 더 하겠어요. 하나만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다 보면 가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진멸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인정이라는 요만큼도 없는 거야. 조금 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철저하게
네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행해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할 때가. 이런 것을 수행하려고 하면, 실천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고뇌가 있어요. 네 주변에서 너 자꾸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자꾸 뭐 이렇게 놀러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아예 그 인간하고는 싹을 잘라버려. 너는 절대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카톡도 다 끊어버리고 다 끊어서 그게 피를 나는 형제간이라더라도 끊어버려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다 잘라버려야 되나?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대로 하라는 거야. 살살 하지 말고. 그 인간적인 고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과 사울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안 되겠다 버려라. 근데 사무엘에 이런 고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은 내가 내 손으로 세워가지고 애정이 있어요. 내가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최초의 왕권 시대를 만들려고 내가 기름 부어서 저 사울을 내가 기도해서 세워놨는데 저게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제사는 잘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버리라. 그 사무엘이 고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사무엘상 15장에 11절에 보면 그가 온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나보다 사울을 버리라 하십니까? 그리고 막 기도한다고. 온 밤을 지내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래도 안 돼. 버려라. 또 요나 보세요. 요나는 원래 아수르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거 망한다. 심판하는 명령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어떻게 내가 저거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너희들 다 망한다더라. 내가 어떻게 내 백성한테 가서 그거 합니까? 아이고 나 못 나가서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래 뱃속에 잡아놨다가 그래서 오라를 해결시켜갖고 다시 가서 너네에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자,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내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는 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아주 싹을 잘라야 되는구나.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순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만드시는구나. 근데 이 인간적인 고뇌를 견뎌내면서 그거를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 아주 쉽게 뭐 제사 드릴 거냐 예배 드릴 거냐 제사 잘라내고 예배 드린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주일날은 꼭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 유혹하는 거 다 자르겠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성교관 짓고 뭐 그러는데 주단을 만들고 성교관 짓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순종해가지고 돈 하나도 나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라 그거예요. 방법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하라고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사무엘은 사울을 버렸지만 정말 하기 싫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무엘을 버렸을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유대한 다윗 왕을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큰 도성 이 망하는 시몬에 사는 이 느느웨 성읍을 구원시키시는 살리시는 회개하게 하고 살리시는 우리가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생각해서 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결단을 가면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판단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듣고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있고 내가 어떤 나의 환경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스탑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